47장 3절로 9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영의 세계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의 줄기가 생명의 줄기인가 아니면 세상의 줄기인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분별하시면 되겠는데, 영의 세계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과 세상은, 이 죄, 사망, 세상은 항상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또 다스림을 받으며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흐름을 이기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기면서 가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환경, 또 더러운 환경, 복잡한 환경, 또 사람과의 만남이, 그 사람이 세상의 영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밝아요. 그리고 왜 이 하나님의 그 영은 밝음의 영이며 또 빛의 영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7절 말씀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귐이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사귐이 있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빛의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빛은 빛과 합해지면 더 강해지는데 이 빛이 어두움에 가면 더 밝아져요. 왜냐하면 이 빛은 어두움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빛은 항상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은 더 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제가 있지요. 그런데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있는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어두움이 드러났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빌립보 감옥입니다.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갔을 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좋은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더 듣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튿날 나와서 이 저작거리를 걸을 때 귀신 들린 아이가 바울 곁에 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 하면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갔어요.
자, 여러분 이 어두움은요, 항상 이 빛 가운데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흐름 속에 있어요. 이 흐름 속에는 하나의 텀이 있어요. 그 텀은, 그 중심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이제 이 점을 치거나 또 무속인들이 이렇게 점을 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돼요. 생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환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그 목사님, 장모님이 이 임종을 맞이하셔서 목사님이 가셔서 이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처남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해 줄 때 기도하지 말라고. 목사님은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하니까 나중에 그 처남이 이 소주를 갖다가 얼굴에 부어버렸어요. 한 병을 다 부었어요. 근데 목사는 웃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이 장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의미 있는 말을 해요. 내가 평생 나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 앞에 문이 보이는데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려. 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열어지지가 않아. 문이 열어지지가 않아. 그 문이 무슨 문일까요? 천국 문이에요. 이 문은 돈으로 열 수가 없어요. 윤리로 열 수가 없어요. 이 문은 철학으로 열 수 없어요. 오직 주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천국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이 생명의 문이 열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옥의 문은 늘 열려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몸에는 수분이 75% 이상이 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흐름이 이 물 가운데 움직여요. 요한복음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이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5장에는요. 거기 또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또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6장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6장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물로 흐르고 있어요. 이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이 물이 무슨 물이냐? 성령의 생수의 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계속 이 요한복음은 이 숨겨져 있는 비밀이 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게 흐를 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광채로 바꾸신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광채로 자꾸 바꿔줘요. 우리 몸이 바꿔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병들고 아프고 깨진 몸이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이 4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셨느니라.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 그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몇 가지 특징.
지난 아마 한 두 달 전에 에스겔서 47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이어서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는데 엔게디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엔게디 바다는 어디 바다냐면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는 소금의 바다라고 해서 거기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생물도 살지 않아요. 마치 광야와 같은 사막 한복판의 소금 바다예요. 소금 바다이다 보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생수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쑥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물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4장에 아마 아까도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영의 흐름이 강했던 여자예요. 세상의 줄기를 타고 움직였어요. 죄의 줄기, 사망의 줄기, 그리고 세상의 줄기가 이 여자의 마음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자에게 너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았던 여자는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당신은 어찌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시대에 이 사마리아 지역, 그 사마리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수르의 귀속이 돼버렸어요. 아수르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수르 사람이 돼버렸어요. 반은 이 시브리인이고 반은 세상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오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가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못났다 하고 이 정말 천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오셔서 지금도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더 상처받고 더 배신당하고 더 아픔 있고 상처받은 그 여인에게 주님이 오셔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여자는 지역 감정이 있었어요. 지역 감정. 영남과 호남같이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이 있죠. 그런데 이런 지역 감정, 우리 주님은 지역 감정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민주주의냐 이런 것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들어가는 곳에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살아나요. 이 여자에게 주님이 오셨을 때, 당신은 남자인데 어찌 여자인 나에게 또 물을 달라는 거냐? 여자와 남자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말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물을 달라 하니, 나는 지금 여기 물을 기르러 왔지만 물을 기를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줄 생각이 없어요. 부정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인생의 패배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우리 주님이 또다시 말하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맞다. 아멘. 아멘. 맞아. 네 말이 아멘이야.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너는 남편이 다섯씩이나 있지만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남편에게 상처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을 바꿔봤어요. 또 똑같은 남편이 또 똑같이 나를 이용하고 나를 갖다가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에게, 나를 아시나요? 나를 알고 계시니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다가오실 때 이 여자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어떤 자를 찾으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만나서 거듭난 사람, 찢기고 상처받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 이 살아난 사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에 들어온 사람은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거요.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 3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여기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요 바로 천사입니다. 여기 46장 19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 내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자, 여러분 여기 동쪽으로 나아간다. 그 사람, 이 천사는요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에스겔서 47장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계속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47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다 동쪽이 어느 것이죠? 해가 뜨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살아난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면 여러분 숨이 쉬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 천사가 그 사람이 지금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또 성경을 또 계속 보십시오. 이 성경에도 8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근데 이 성령의 생수도요 동쪽으로 향해요. 성령 하나님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괄적으로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성경 전체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님, 바로 이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이 줄기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면 숨이 쉬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동쪽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여기 말씀을 보니까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여기에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게 그 물을 건너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건너게 하라, 건너게 하셨다. 이 말은요, 수동태냐 능동태냐라고 했을 때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건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줄기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막히는 것 같죠?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곳에는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것들이 열어져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여건과 조건과 환경이 더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기다립니다. 그때 바울은 그곳을 향해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그곳을 향하여 가지 못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보이는데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움직였을 때 바울이 잘 됐나요? 안 됐나요? 귀신 쫓아주고요.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와서 바울에게 이제 나는 예수님 안다 했을 때 바울이 상당히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반응 안 합니다. 왜? 귀신의 말에는요, 반응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반응하시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해 속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아이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도 소요하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한 사람이 그 아이를 통해 점을 하던 주인이 있었어요. 점을 하니까 돈이 생기잖아요. 점쟁이였던 거지요. 무당이었죠, 아이가. 주인이 따로 있었지요. 그때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아에 고발을 하고 이제 고발을 한 후에 바울은 관아에 끌려가서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40대를 얻어맞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더 안 됐어요? 어떤 분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나는 왜 이렇게 묶일까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요? 여러분,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요? 바울도 하는 일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캄캄한 곳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이 감옥 깊숙한 곳에서 착고에 처해 있지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환경이 바울을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는 그 컴컴하고 캄캄하고 어두침침한 분위기, 사단이 역사하는 그 어두운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어두움이 역사하지 못해요. 착고가 풀어집니다.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때 바로 간수가 사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들어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왜 죽으려 하느냐? 말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살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물질을 잃었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나는 사업에서 망했습니다. 나는 질병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산다.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려다가 매 맞은 자리에 상처가 나서 피가 피투성이 된 그 피를 닦아주면서 이 간수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탈옥시킨 거예요. 탈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곳에서 먹고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그런데 관가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빨리 내보내라.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요,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로마인인 나를 이곳에 너희들이 로마법에 의해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두었느냐? 너희가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좀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조용히 데려가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니, 때로는 지금 이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 들어갔지만 오히려 안 될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간수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태동이 되고 살아나고 세워지고 설립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곳이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지요. 이제 4절 볼까요?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 또 건너가게 해주실 거예요. 또 넘어가게 해주실 거예요. 넘어간다는 말 오버컴이란 단어 쓰고 있지요. 오버컴.
넘어간다. 넘어서 간다. 이게 뭐예요? 이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잘되게 해주실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라는 말. 여러분이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무너졌습니까? 왜죠? 내 방법대로 했잖아요. 내 생각대로 했잖아요. 여기 다시라는 말, again이라는 말, 다시 해봐라. 네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봐라. 나를 붙잡고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갈릴리에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요한복음 2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제자 중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지금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겠대. 왜? 거기 자기 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베드로야, 우리 주님이 그 배 위에 올르시고, 베드로야, 시몬아, 배를 띄워라. 그리고 멀리 나가자.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내려라. 내렸더니 고기가 올라오는 거. 처음에 밤이 이슬이 새벽을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실패자였어요. 그 실패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로 나갑니다. 실패했던 장소, 주님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나갔을 때,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배 위에 올라서 그물을 내려보니 이상하리만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육지에서 얘들아 그곳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낮은 곳이지만 얕은 곳이지만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내립니다.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153마리의 고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다시라는 단어, 5절에 다시. 네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봐라. 네가 찢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봐라. 다시 시작하자. 이제 나와 함께 다시 한번 해보자. 놀라운 일이 너에게 나타날 거야. 주님이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짚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온몸을 잠궜어요.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가 어디 있지요? 발목,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방법대로 한 거.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실은 이 내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생명이 핵심인 거예요. 6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가니, 이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니까요, 분명히 천척까지 건너게 하시니까, 천척이면 약 한 1km 정도 되거든요. 한 1.5km 정도 될 거예요. 한 2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 척, 두 척, 뭐 이렇게 3척,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보니까 약 1km 정도를 강을 건넜어요. 근데 다시 오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봤더니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나무가 심이 많아지는데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8절에 핵심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살아나리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되가 뭐예요? 영어로 again.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전에는 살아 있었던 물이었던 거예요. 전에는 살아 있었던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방법을 따랐던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이제는 다시 살아나리라. 이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나는데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살아난다.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닷물이 9절에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산다. 저는요, 저희 교회에 김 집사님 내외가 계셨어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빚쟁이에게 쫓기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는 검찰에서 나와서 왜? 부도 났으니까 제일 먼저 경찰에 온 게 아니라 먼저 검찰에서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간간히 교회를 계속 오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부인 집사님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으니 이제 허리를 다쳤잖아요. 남편은 쫓기고,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집은요, 이 우사를 개축한 스레트로 만든, 벽돌로 만든, 이게 스레트라고 해서 아주 얇은 우사를 개축해서 만든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또 하나, 이제 교통사고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치유가 되고 나서는 이 설거지를 하다가 찬정이라고 그러나요? 천정인가요? 뭐나 이거, 이 세간 두는 거, 천정이라고 그러나? 선반이 설거지 하다가 그 스레트가 약하잖아요. 확 주저앉으면서 얼굴을 여기 찢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이지. 그리고 남편은 돈을 못 벌어 오잖아요.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거의 7년, 8년, 10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은 심장 판막에다가 머리는 이만하고 몸은 요만해요. 5살이 됐는데도 걷지를 못해요. 눈만 멀뚱멀뚱 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21일 동안 올 테니 함께 예배 드리자. 그리고 나서 달력에다가 영성훈련을 시켰어요. 말씀훈련 계속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계속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니까요, 집사님이 나중에는요, 합심기도 하는데 쓰러지는 거예요. 졸도하고 거품 흘리고 졸도하고 거품 흘리고 계속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남편이 살아나는 거예요. 애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서 그분이 남편이 신학을 하게 되고 지금은 구리에서 목회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리고 이듬해에 걸어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아이가 한 20살, 21살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살아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삽니다. 환경 바꿔지지 않아도, 내 남편 바꿔지지 않아도 내가 바꿔지니까 다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살아남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남의 축복.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 예수 믿고 살아났다는 말인데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숨이 쉬어집니다. 이 시에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긍정적인 말, 그리고 좋은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다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